샬롬. 오늘도 큐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의 준비와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오늘 말씀이 또 어떠한 성경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성경 해설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한참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날도 다른 날과 별반 다름없이 양떼를 몰고 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호렙은 황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으로 봐서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평상시와는 다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역사적인 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은 이후 광야 40년 동안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끝에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모세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는 자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후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꿈도 야망도 그리고 포부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광야 40년의 시간은 모세 스스로의 의와 혈기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인도자로서의 준비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소명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납작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열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과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도 모세와 같이 실패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자아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적용하기 시간인데요. 우리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겪는 깊은 어둠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 우리가 비록 깊은 어둠의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나를 어떻게 사용해 가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그러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나의 자리에서 그리고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묵상을 통한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절망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물이 변하고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